오늘 저는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28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인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예. 사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죠. 또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간절하게 빌면, 정성만 드리면 될 줄 알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 보기도 하고 또 울부짖어 보기도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좀 나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탄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려움이 간간히 간헐적으로 있기는 해도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땅이 푹 꺼져서 내 존재가 땅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안 겪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 중에는 어떤 분은 내가 살아오면서 그때는 진짜 힘들었지. 그때는 살 소망도 없고 이겨낼 힘도 없고, 야,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고, 이런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다소간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커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 난 답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태산 같은 문제도 나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학생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오히려 시험지 앞에서 이 사람은 룰루랄랄 하면서 기뻐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늘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아이는 시험 친다 같으면은 벌써 하루 전날 밤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 당일에는 더 벌벌 떨리면서 또 결과는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또 부모님께 가면은 또 꾸중받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답을 모르는 문제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답만 안다면,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수능을 기다렸을 때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진짜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공부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의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해결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이런 문제 앞에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답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모델링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본보기를 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쓸데없는 얘기, 없는 얘기, 필요 없는 얘기를 기록해 놓잖아요. 어떤 인물을 통해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해봐라.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따라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7장을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첫 번째 기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분이
그 오륜교회, 오륜교에서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원호 목사님이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분은 뭐 한 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무릎으로 승부하자, 이런 제목이죠. 무릎으로 승부하자. 우리는 분명히 엎드리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무릎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무릎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성부는 무릎 꿇는 데 있고, 엎드리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유다라고 하는 왕국은 아주 거대한 제국인 아시리아의 위협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큰 나라,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나라가 유다를 계속 엿보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계속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고대 건동의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강한 군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이 이미 함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점포를 놓고 하니까 굉장히 뚫리는 거예요. 삼손 앞에 다윗이 두려워하는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도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 수도 예루살렘도 포위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 섞인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별 수 없어. 우리나라처럼 힘있고 나처럼 능력 있는 왕이 너희들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 상처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야. 다른 나라들의 신들도 자기 백성을 못 지켜줘서 우리가 침공했던 모든 나라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섬겼는데 그들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나무와 돌을 섬기는 그들의 신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다 그들이 뭐 도와달라 부르짖고 몸부림쳐도 다 망했어. 너희들은 별 수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전쟁 선포를 넘어서 너희의 하나님은 뭐 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이고 당신 믿는 하나님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헛수합이야. 동이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에 기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나는 모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비난받을 수 있고 받아도 괜찮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조롱하는 편지를 받자마자 그가 선택한 게 있어요. 그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비아냥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큰 나라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어떤 왕에게 가서 어떤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그런 엄청난 살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간가면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읽질 않았는데 이사야 3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엄마가 애를 가졌어요.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힘을 다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빠졌어.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줄 힘마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줘야 애가 나오는데 힘을 줄 힘이 없다니까요. 이제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는 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데요, 나는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요. 힘이 없어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가 하면 환난의 날이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또 한 가지 고난이 아니에요. 고구마 줄기를 들면은 고구마가 줄줄이 사탕으로 막 달려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은 계속 또 이거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연달아 오고 있어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 파도 끝나면 끝나겠지는데 또 이어서 파도가 달려오고, 큰 파도 지나가면 끝난 줄 알았더니 작은 파도가 또 오고, 작은 파도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더 큰 파도들이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이 환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전천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 물질 어려워, 몸 아파, 그리고 자식들도 어려워, 하는 일들이 다 안 돼. 이거 도대체 한 가지도 견디기 힘드는데 이렇게 모든 곳에 고난이 왔다. 이런 환난을 히스기야는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는 엎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내립의 말을 편지를 받고 우리는 환난 중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벌, 그 능욕, 이 능욕이란 말이 뭔지 알죠? 이 남을 아주 업신여기고 욕을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강제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없는 치욕, 이게 능욕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내립 왕이 우리 나라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살이 벌벌 떨리고, 여러분 치가 떨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너무 무서우면 자기도 모르게 드르르 하면 이와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는 소리.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드르르 하면서 이게 치가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으면 사람은 그래요. 치가 떨리다가 그냥 아무렇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환경은 환란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눈 위에 서리, 서리 위에 눈,
근데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환난 가운데 또 능력이다. 이거를 히스기야는 표현하기를 애는 가졌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산모의 좌절, 산모의 고통, 산모의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표현이 딱 적정한 거죠. 애는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을 이러다가 산모도 죽고 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거는 뭐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그 선택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니까요.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기보다도 절망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김원호 목사님이 이거 옛날에 나온 애화인데요. 이게 뭐 실제로 뭐 그랬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의미만 받아보세요. 교회 건물이 있는 곳에 술집도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볼 때 술 먹고 막 취해서 화장실도 막 지저분하게 하고 막 그냥 비틀거리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고 아이들 교육상에도 안 좋았는가 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밤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불이 났네. 술집이 다 타버렸어요. 술집 망했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 사장님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가 매일 밤 모여가지고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술집이 불이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의 손해배상을 교회 측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대표인 목사님이 법원에 참석했고 술집 주인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판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망한 이유는 교회가 우리 망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나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대표인 목사님 잘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납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줬겠어요? 목사님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술집 사장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술집 주인이 더 믿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믿음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사람은 기도한다고 뭐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기도한다고 잘 됩니까? 이건 뭡니까? 왜 기도하지 않죠? 간단합니다. 바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기도요. 바빴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몸이 천근만근이고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요. 그냥 잠부터 먼저 와요. 아이고 기도가 수면제입니다. 기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몸이 피곤해서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하려고 해도 분위기도 안 되고 기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못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시간 낭비고 기도해도 큰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해? 시간 아깝게.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내가 TV 보면서 뭐 유머 보면서 한번 웃고 나는 게 좋지. 진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히스기야만큼 없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꼭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뭐 남녀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 큰 일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납니까? 그 좋으니까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시시콜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둘이 뭐 그냥 웃고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 엄청난 뭐 세계 문제 가지고 뭐 머리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만 기도입니까? 물론 히스기야처럼 이런 엄청난 환란의 날이고 능욕의 날을 맞이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이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쪼개고 바로 엎드려서 내가 잠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내 마음이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내가 10년 20년 해오고 있는데요. 아이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복리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부풀려지는 걸요 몰랐어요. 야, 복리 진짜 무섭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전에 조그마한 기도를 심었어요. 안 주셔. 자꾸 조그마한 게 이게 자꾸 커져가지고 복리가 됐는데, 아니 10년 후에 20년에 받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 나는 조그마한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네. 기도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도 있지만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어떤 것으로 역사할지 모른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들고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갖고 그랬거든요. 가장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으면 막 찌르잖아요. 그 찌름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들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2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 악인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중보기도. 여러분 교회가 뭐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해요. 교회가 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부탁하세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제 오후에 기도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거는 너무 간단한 답이었어요. 뻐꾸기는 왜 우는가? 그것을 알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안다고 그랬어요. 뻐꾸기는 왜 울죠? 뻐꾸기는 왜 우는가? 사람들 물어보면 아주 머리를 막 짜내고 뻐꾸기가 왜 울지 막 고민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답을 합니다. 뻐꾸기는
만들 때 하나님께서 뻐꾸기는 너는 울도록 그렇게 뻐꾸기는 지었어. 뻐꾸기는 우는 게 자연스러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면서 기도는 여러분 뭐 엄청난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리아 아수로 왕 사네립이 이렇게 유다 나라를 또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뭐 절차라든지 뭐 순서가 뭐 틀렸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고 순서가 좋다고 해서 응답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를 기도를 보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그리고 또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무릎 꿇은 사람을 보고 계신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문제, 아이고 우리 자녀들 문제, 내 앞길, 그리고 물질 문제, 뭐 몸의 건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의 핵심이 이 사연은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프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서 좀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살아가기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요. 좀 돈 좀 주세요. 어떤 분은 뭐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뭐 지난주에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아서 말래. 돈벼락 맞고 돈에 한번 맞아서 죽어도 좋겠다. 여러분 돈벼락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벼락 맞아도 안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돈 가지고 쓰지. 그 이성호 목사님은 지금 네팔 가 계시는데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었어.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랬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사네립의 그 교만,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 사네립과 그 아시리아 사람이 교만방자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사네립과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꼭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자녀의 기도가 응답돼야 될 이유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내 누구누구 믿지 않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시니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 놓이더라도 쉽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요, 평범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히스기야만큼 큰 일이 아니더라도 만나면요, 똑같은 만나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부피와 똑같은 어떤 무게의 그런 어려움 만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절망합니다. 바로 주저앉습니다. 그야말로 그 문제 앞에 어디를 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문제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앞에 둘 때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전에는 욥기 42장 5절에 전에는 하나님을 피로만 듣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랬어. 아, 그렇지, 계실 거야. 또 계시지.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듯 눈으로 확실히 보고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때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 야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다는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애를 낳는 게 힘들다. 안 낳아본 사람이 힘들겠지. 아, 애 낳는 거 힘들어. 내가 알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이거는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아본 사람이 애 낳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 안다는 거예요. 안 낳아본 사람은 몰라. 저도 우리 아내가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도 거기에 막 목이 뜯기면서 거기 장중환 산부인과 그거 가가지고 빨리 나오면 좋은데 애가 안 나와가지고, 아우, 모기는 얼마나 나를 뜯고 하든지. 모기 뜯기는 고통은 온몸에 모기가 다 달라붙어 뜯어도 아내가 느끼는 1000분의 1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모기 한 마리 뜯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다소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진짜 그야말로 다니엘 기도에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돼요. 간정의 주인공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받은 자만이 우리가 기도의 간정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 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위사려고 꾸미지 말고 뭔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 슬픔은 슬프다. 기쁨은 기쁘다. 괴로움은 괴롭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줄 걸 다 준비했어요. 우리 앞에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믿음의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